수처작주 입처개진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라.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진리의 땅이 되리니 관세음보살. 참 좋은 말이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임재선사님께. 이 말은 당나라 시절에 참 이 시대에 정말 큰 선승 고승이셨던 임재종이라는 종단도 있습니다. 고승이셨던 임재선사의 어록에서 나오고, 그분께서 또한 이처럼 행동을 하시고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남아서 다니는데, 정말 유명하고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찾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무대는, 인생이라는 것도 무대예요. 지금 여기 오늘 예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떤 그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노래를 부르러 가도 당신은 몇 번째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무대는 배역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네,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데 뭐하러 단역을 맡고 뭐하러 조연을 맡고 엑스트라를 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라. 즉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죽어서도 대접받죠. 기왕 사는 인생인데 스스로 주인공이 되라. 스스로 주인공인 사람은 누가 뭐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크게 될 스님들 딱 이렇게 출가해서 잠시 잠깐만 봐도 이 스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스님이 되겠구나. 금방 느끼게 됩니다. 고승들. 왜? 자기가 다 해요. 알아서. 공부해라고 시켜도 안 시켜도 하고, 쓰레기 주우라고 안 시켜도 줍고, 마당 풀 뽑으라고 안 해도 뽑고, 깨끗하게 설거지 해라고 안 해도 남이 입을 댈 필요가 없게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자영업을 해도 어때요? 금방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꼭 시킬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 하니까 사장이 보든 부장이 보든 과장이 보든 무조건 진급 순위가 영순위입니다. 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고속 승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어떤 그 큰 줄을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도 하지요. 근데 그 낙하산 줄이 어때요? 아무리 튼튼해도 끊어집니다. 네. 이렇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가 안 되고 안 풀리고 한다면 내가 하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하인도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은 어때요? 자유죠. 자유. 망상은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 네. 착각, 망상은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거의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생각과 상상만 그렇게 하고 계속 하인 노릇을 한다면 병이 납니다. 병.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안 된다고 원망을 하게 돼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하인보다 더 못한 사람은 바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쁜 말을. 옮기려면 좋은 말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있죠? 절대 만나지 마세요. 나도 어디 가면 이간질 시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와서 나에게 남 얘기 험하게 나쁘게 은근히 이렇게 전하는 사람, 바로 돌아서면 내 얘기 그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헐뜯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그만큼 살아오셨으니까 그 정도의 해안은 갖고 계시죠. 네. 소련의 공산주의가 옛날 구소련이라고 그러죠. 몰락 그랬어요. 몰락.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의 어떤 부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재를 틈타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고와 세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신세대, 뭐 X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끌고 다니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무슨 세대? 신세대, X세대. 누구예요? 예? 누구? 아니 지금 X세대에서 주인공 역할하고 전 세계 누비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돌. BTS. 예? BTS. 방탄소년단. 정말 그 친구들은 방탄복을 입었어요. 아무리 비난하고 힐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끄떡이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똑똑하고 몇 사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고 다닙니다. 네. 정말 의연하게 어디 나라에 가서도 대통령이 초청하고 유엔에서도 초청을 하고,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플렉톤이라는 것도 지금 그런 세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첨단 이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절대적이다?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적이다. 부처님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어중간입니까? 네, 쌍선 선생님 맞습니다. 절대 진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만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속이지 말 그래. 요 소리밖에 안 하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속이고 있어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는 절대 아니야. 안 그랬어. 청문회장 가보세요. 범죄 저지른 사람 보세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자기는 아니라는 뻗을 때까지 뻗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켜도 본전이니까 어차피. 이런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이런 해안들이 있는데, 그 해안선 길이가 어떤 때는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자 그럼 물이 빠졌을 때는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안선을 몇 킬로다 딱 명명을 한다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답니다. 이것만 해도 진리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진리예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 낭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들어요. 일기예보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일기예보라는 것은 그날의 온도와 바람, 강우량, 강수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압이라든가 그런 걸 계측한다고 그러죠. 계측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계측 과정에서 보면은 측정되는 각각의 어떤 수치, 소수점 이런 것들이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한참 동안 일기예보가 거의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믿질 않았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낮추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는데 낮추는 것은 좋아요. 드러내고 나서는 것보다 낮추는 게 훨씬 좋기는 좋지요. 좋은데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훗날 어떤 역사에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반 고흐라든가 뭐 피카소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대화가들도 굶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빛이 나기 어려워요.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게 있어요. 아마 수십억 갈 거예요. 이게 바위 속에 있으면 뭐예요? 다이아몬드일까요? 바위일까요? 바위예요. 그 바위를 예전에는 참 포크레인이나 기계도 없이 어떻게 그걸 캐냈는지 몰라요. 쪼아서 허실강님 안녕하세요. 쪼아서 징으로 쪼아서 그 큰 바위를 깨는 걸 보니까 제가 징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더라고요. 내서 거기다가 이런 그 쇠 핀을 한 7, 8개, 한 10개씩 박아놓고 그걸 오한마로 하나씩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돌이 그 엄청난 바위가 쫙, 저희들도 장작 팰 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막쇠라고 그러나 이걸 딱 박아놓고 작은 도끼 같은 걸 박아놓고 그 도끼를 때리거든요. 딱 얼음 깰 때 바늘로 이렇게 놓고 탁탁 치고 딱 깨지는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으로만 사람이 잘못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충격에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접시물에 코 빠뜨리고 죽는다. 뭐 뒤로 넘어져도 그런 말들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난 코가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이렇듯이 세상은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었을지라도 훗날 역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사람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나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천하의 한 명이 같은 사람도 부관참시를 당하잖아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관상쟁이가 당신은 목이 잘려 죽을 팔자예요. 근데 목이 안 잘려 죽으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 점쟁이도 틀릴 때가 있구만 이러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당장 부관참시를 하라.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라. 내가 혼자 이건 뭐 아무도 못 봤으니까 하나님도 부처님도 스님도 모르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바람이 알고 자연 전체가 알고 있어서 어디 도망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참회를 해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갯벌에 들어갔어요. 발을 한번 담궜는데 더 담그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담그면 어때요? 죽죠? 한번 담궜는데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빼야 돼요. 참 성녀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귀어 보니까 여자가 너무 독해. 남자가 사기성이 너무 강해. 그 계속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이 그러면 빨리 발을 빼야죠. 네, 빨리. 나중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발을 빼고 세상에 남자가 35억 명에서 40억 명이나 있고 여자가 한 40억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에페라 그런 걸 고르냐 이 말이에요. 잘 골라요. 무상사 앞마당에서 나비가 한번 날갯짓을 펄럭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펄럭인 그 나비의 날갯짓 그 미세한 바람 한 톨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어때요? 흰남노가 되버려요. 난마돌이 돼서 작용을 하는. 발리 같은 적도에
바로 태양 밑을 적도라고 하죠. 그래서 살짝 바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이쪽에 오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돼버린다. 내가 누구에게 정말 실없는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상처, 마음의 상처, 특히 부부간에 이거 엄청납니다.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자기가 내가 실언을 했구나 싶으면 얼른,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 내가 그때 말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죽어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십억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화면에 나타나듯이, 그 화면은 가짜고 나는 진짜 같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0.1mm 오차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나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역할, 언행들을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듯이 스스로가 나약해 보이고 나약해지고 하찮게 여긴다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세우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자기 자리만 지키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가는 그림 그리고, 나체 모델은 옷 벗고 사진 찍고, 서예가는 글 쓰고, 스님은 설법하고, 자기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그대로 극락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밖에 할 수 없는 내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세상을 다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만 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예요. 세상 최고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뭐가 불행하고 뭐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그래요. 나는 돈이 10억인데 저 사람이 20억이나 갖고 있네. 이거 속상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다는 거. 네. 도움은 못 줄 망정 자꾸 비교해서 불행해지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이런 거는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